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37번째 시간으로 불변의 진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그리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때 시편 기자는 불변하는 진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변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 변화를 쫓아가느라고 숨이 찹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해요. 순식간에 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나는 도리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마하 지역에 큰 경제 위기가 와서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때 한 기자가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가 무너졌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합니다. 1962년도에 제일 많이 팔린 초콜릿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니커즈였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올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초콜릿이 뭔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기자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선이 커집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도 요지부동으로 팔리는 것이 있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투자가니까 그걸 보고 있대요.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경제 위기에 휘말리고 모든 것이 문화가 급변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부인 호치민이 있죠. 그의 좌우명은 이불변 응만변이라고 했습니다. 불변하는 것으로 변화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그 가치로 초강대국인 미국 군대를 이겨버렸습니다. 베트남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수만 가지를 대응해서 이겼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그리고 국제 정세도 변합니다. 산천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세상 인심도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악은 늘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늘 있습니다. 아픔도 늘 있습니다. 아픔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픔 없는 세상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다 슬픕니다. 또 그 어려운 중에 또 기쁨도 있습니다. 기쁨을 찾습니다. 또 사람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바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조선시대에 원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원합니다. 구 한 말에 원하는 것을 지금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무엇인가 보장받기를 원하고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위험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의 현실은 뭡니까? 첫 번째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나은 것 같은데 흉터는 여전히 내 몸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트라우마인 거죠. 뭐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파브로프의 그 개 실험이 있습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땡 하고 치는 거죠. 그것을 계속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먹이를 안 주고 종만 땡 쳤는데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해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큰 홍수가, 대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여러 마리, 10여 마리의 그 개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실험을 계속했었는데 대부분이 죽고 몇 마리가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홍수가 지나간 이후에는 종을 아무리 쳐도 침을 안 흘리는 거예요. 누구나 큰 사건, 큰 아픔, 큰 위기를 겪으면 지난 과거의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가 됐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도 지금 유럽 국가가 왜 복지 국가가 되었는가를 연구한 걸 보니까 그것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보고가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전쟁의 참화 속에 모든 게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우리 삶을 적어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좀 보살펴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바람, 그 갈망, 요구사항이 있었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회를 재건하면서 특히 국민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 그 다음에 주거, 환경, 문화 이런 부분들을, 교육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기력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됩니다.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여전히 사람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리 프룸이 쓴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산대요. 부모가 원하든지 다른 주변 사람들이 원하든지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늘 민감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끝없이 시험을 쳐가지고 평가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 평가에 너무 민감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재단해버렸어요. 나는 A+, 나는 A-, 나는 B+, 나는 C-, 나는 F, 나는 빵점, 나는 50점. 수음이 양가에서 난 양가. 이 내리에 깊숙이 박혀버려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요. 끝없는 자존감에 무너진 상태에서 사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남이 원하는, 남이 평가하는 것에 민감한 상태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요즘같이 SNS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카톡 통해서 페이스북 통해서 자꾸만 자신을 노출하고 보여주기식 삶을 살다 보니까 좋아요로 누가 눌러주든지 부럽다, 행복하겠다, 좋겠다 이런 걸 자꾸 인정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세상이. 굳이 몰라도 될 사람들의 삶을 자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기도 하고 자격지심에 빠지는 난 뭔가 싶은 생각도 빠지게 들기도 하고 말이죠. 굳이 몰라도 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꾸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열패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경쟁심에 빠져드는 거죠. 정신병을 찾는 사람들의 대다수 중에 일부분은 의외로 도리어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책임없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번아웃에 가장 많이 빠지는 부류는 가정주부랍니다. 보통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도 들지만 또 공급도 받거든요. 어떤 성취감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집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보상받을 경험이 다시 받아들일 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끝없이 쏟아주는, 남편을 챙기고 끝없이 자녀들을 챙기고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쏟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 공급받는 게 없어. 쏟아내기만 할 뿐. 그러니까 지켜버리는 거예요. 난 뭔가, 내 이름은 어디 있나? 난 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무의미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아붓고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괜찮거든요. 성취감 같은 걸 기록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많이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자꾸만 공격하는 거죠. 그때는 특히 이제 정신과나 이 상담가들은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제안을 하기도 한데요. 좋은 영화를 보면서 흠뻑 빠져드는 것도 괜찮아. 잠시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어떤 운동하는데 완전 흠뻑 빠져갖고 육체를 단련하면 땀을 흘리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또 벗어나기도 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래요. 어떤 영적인 생활이래요. 더 큰 가치,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늘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구나, 사람에게.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방향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 악은 마지막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끝까지 악은 존재합니다. 죄악은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불평하지 말라,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결말은 이미 났다. 속히 배이는 풀과 같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라. 불평하지도 말라. 이미 그들은 결과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누적되면 운명이 되죠. 자기가 만든 그림자가 자신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갑자기 사라져갖고 흔적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단명해서. 마약하는 사람들 중에 50대가 별로 없답니다. 그 의사가 한 얘기예요. 통계청에서도 말하는 것도 없었답니다. 이전에 다 끝났고, 다 끝났어요. 다 산수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악 중에 악이 무엇인지 아세요? 최악 중의 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최후의 전략 전술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승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승리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를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기도 없는 성공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 없는데도, 하나님 없는데도 내가 성공했네? 하나님 안 찾죠.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단은 하나님 없는 성공, 기도 없는 승리를 자꾸만 부추깁니다. 하나님께 영영 돌아올 수 없도록 그 믿음의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예배 없는 성공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결혼식,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자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나 가보면 알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예배 없는 인생, 기도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 교회 없는 인생,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원과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최종적 구원,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셔요. 변치 않으셔요. 그분은 한결같으셔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거죠.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드려라. 그분께 맡겨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은 불변하는 진리이시거든요. 완전한 진리이시거든요. 진정한 구원이죠.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께 내 생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끼는 것일수록 맡기지 못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못 맡겨요. 정말 중요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자식을 맡기지 못해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 그리고 내 사업,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못 맡겨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 심장이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심장이라도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맡기는 삶, 맡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막 더 짓겠다고 떠들고 있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운명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뭐 100세 시대라고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100세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은 다 70대 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익히 아는 많은 분들이 부고장이 계속 날아오거든요. 핸드폰에. 제가 참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연관을 맺고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와요. 부고장이. 그러면 그분들 연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의 70대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리 인생이 긴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이 주님께에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뭘 자랑할 거예요? 뭘 내세울 겁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예수일 수도만 예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맞서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정작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뭘 자랑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군대와 자기 그 내탕고,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 이렇게 돈 많아, 황금 많아, 부자야. 이렇게 우리 군대가 강해. 그런데 바벨론 사신이 돌아가면서 웃지 않았을까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군대에 몇 명 된다고. 그 창고에 가지고 있는 보물이 몇 개 된다고. 자기 나라에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많이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작 히스기야 왕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나 죽을 병 걸렸으니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랑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든지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랑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말로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있는 자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예요. 모든 사람은 황금 휴일을 맞아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 휴일에 주말에 어디에 갔느냐를 자랑하잖아요.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어디에 왔어? 나 낚시했어? 뭐 했어? 우리는 누굴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하죠. 난 그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왜? 그분이 진리시니까. 불변의 진리시니까. 세상은 불변의 진리가 황금 덩어리라고 믿죠. 그러나 우리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대요.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나가신대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나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서 하면서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이 슬픔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이 억울함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이 복수심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이 처절함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라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술을 아무리 먹어봐야 간만 나빠지고 수명만 단축될 뿐입니다. 그 힘들고 아플 때 아무리 다른 것 먹고 마시고 해봐야 사람 만나고 해봐야 슬픔만 더할 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불변하시는 진리 대신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내가 맡겨버리십시오. 한번.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내어놓듯이 토해버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다시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그 시각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급변한 세상 속에서, 사람 마음도 조속으로 변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